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것 다 아시죠? 그래서 5만 명 이상이나 사망을 하고 많은 건물과 도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 에르잔이라는 이 도시는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도로도 멀쩡하고 건물도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유는요, 튀르키예는 지금까지 많은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내진 설계를 엄격하게 정하고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 특히 에르잔의 이 시장은요, 그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뇌물도 안 통하고 인맥도 안 통합니다. 정말 깐깐하게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지진에 아무런 피해도 있지 않는 그런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키기만 하면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열심만은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켰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얻으니까 나중에는 이 법을 지키는데 이유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는 점점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주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면서 감시까지 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 행위를 지켜보았잖아요. 감시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나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남의 그 이삭을 잘라 묵은 것,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 거성도 이삭 잘라 묵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가난한 사람,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뭘 문제 삼았습니까? 안식일인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란 뭐예요? 크게 추수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손바닥에 이삭 몇 개 비벼 먹는 것. 그게 전부인데요. 그걸 일했다라고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걸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깐깐하게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이 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삭을 잘라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사정은 이해나 그런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출수를 했으니까 무조건 안식을 범했다라고 그 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잘라먹는 이 행위를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죠? 누가 그런 판단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 기준에서 일을 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자기들이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옛날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급하게 도망을 하다 보니까 이 다윗 일행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성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뭘 꺼내놓습니까? 그림에 나오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떡이죠. 빵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우리 국민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원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어서 이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특수한 어떤 임무를 띠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사장의 판단에는 제사장밖에 볼 수 없는 이 떡이지만 다윗과 일행에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이를 꺼내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다윗과 일행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왕직을 수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다윗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크시죠.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하지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모델 하우스와 같고 예수님은 아파트와 같은 거예요. 실제 아파트. 모델 하우스와 아파트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다윗과 율법 위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누가 이 안식을 만드셨고 누가 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답게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답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에는 종이나 약자라도 영육간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존이 불투명하잖아요. 쉰다는 무슨 뜻이죠?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특별히 종이나 약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배고픈 제자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약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생각해야 될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가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하다? 아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여러분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안식일의 취지,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일에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주인.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얽어매는 족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그 안식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야, 저 좋은 휴양지 가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쉼과 안식을 주시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놓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우리 정말 소중하고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 주일 지켰네 안 지켰네 비교하고 감시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지키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다른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성에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수라고 해요. 돌을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지금 굳은 상태예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사람에게 딱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셨을까요? 아니죠. 손 말라 있어서 그의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것, 그 삶이 피폐되어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시고 스톱하십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할 증거?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보기 위해서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저 병자를 고쳐주면 바리새인이 나를 고발할 것을 아신 거예요. 이거 함정이라는 것 아신 거예요.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정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것 잘 아시지만 그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들 모르게 조용히 가서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안 보는 그 순간에 딱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그냥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통나지 않고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사람을 한가운데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생명을 구하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당연하죠. 유치원생도 알만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실까요?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셨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다는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그 영을 바라봅니까? 야, 좋은 기회야.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야.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병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저 수단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는 거죠. 얼마나 완악합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잡으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살릴까 고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겉으로 보면 누가 안식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잘 지키게 할까? 그래서 조금의 어기는 사람들 막 잡아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책망하고 뭐 안식일 지키게 막 가르치고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정말 저렇게 소중히 여기구나. 정말 안식일을 사람들이 잘 지켜야 하는구나. 그것도 보면 누구라도 바리새인들에게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아시는 거죠. 그들이 사람보다는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얻고 자기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종교는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누구보다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유가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쉼을 누리든 치유를 받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한 영혼이 쉼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손 많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딱딱하게 마음이 굳은 그들의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손이 많은 사람을 굳이 이 안식일을 고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지금 당장 안 고쳐주면 죽는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죠. 근데 얼마든지 조금 있다가 안식이 끝나면 고쳐줘도 됩니다. 사실 지금 그때 고쳐줘봐야 이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당장 고쳐줘도 불편한 건 잠시 없을 뿐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고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시간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이유는요. 무엇이 참된 안식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참된 안식일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하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낡은 부대를 대신해서 주일이라는 새 부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일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주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꼭 지키도록 주일답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손 내밀라 하셨으니 내놓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픈 상처와 또 질병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더 내어놓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정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영혼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딱딱하게 말라버린 영혼, 말라버린 그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주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예배 시간에 좋는지 안 좋는지 감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좋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여러분, 권면과 정죄는 다른 겁니다. 권면과 정죄는 다릅니다. 똑같이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권면적으로 하느냐 정죄적으로 하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권면은 뭡니까? 권면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일 중요하니까, 주일 중요하고 예배 시간 중요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주일을 꼭 참석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시간 졸지 마시고 말씀 꼭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반대로 정죄죄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죄는 뭡니까? 어디 시작되죠?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 난 너보다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안 좋으니까 난 너에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럼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정죄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고요, 정죄하는 마음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권면의 마음으로, 권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동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다. 예배에 졸지 마십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정말 필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정죄하듯이 하느냐, 권면하듯이 하느냐,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나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이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손이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굳어져 있으면 그 마음을 펴셔서 사랑으로 나눔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굳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손을 펴십시다. 나도 같은 죄인이야. 나도 같은 죄인이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야. 그러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양심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정죄합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정죄가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손을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손을 펴야 합니다. 부족한 성도를 용납하는 이해의 손을 펴야 합니다. 약한 성도를 돕는 승림의 손을 펴야 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펴는 날. 손을 펴는 날. 네, 손을 펴는 날입니다. 우리 굳어진 이 마음의 손을 펴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손이 풀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불이 풀리고 우리의 질병이 풀리는 날, 치유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다른 성도를 감시하는 날이 아니고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회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는 마음 가져주고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한 시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일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일에 어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주일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일에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선물입니다. 왜요? 그 주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일 안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떨까?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 매주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것들을 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도 다른 형제와 이웃들에게 손을 펴시는 사랑의 손, 승림의 손, 이해의 손, 용서의 손을 펴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정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